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에게 좋은 소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으로 호흡하며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하는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아멘. 네,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이 소수만 알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알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 그거를 또 회개한 게 아니죠. 소수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또 내 안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느냐,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내 안에 본질의 죄, 핑계치 못할 죄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회개하라는데 그걸 가르쳐줘도 소수만 또 깨닫는 거예요. 소수만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지금 이 사람들처럼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어찌할꼬,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조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잘 죽어야 된다. 그런데 죽음을 잘 준비한들 그게 뭐예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맞아요. 재산 분배 잘 해서 싸움 나지 않게 잘 준비하고 또 집안에 살림살이 잔뜩 있는 거, 지저분한 거 다 해결하고, 이게 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준비해요. 있는 옷 다 정리하고. 그런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주일날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이렇게밖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도 부모님이 있어서, 그죠?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갔을 때도, 그 나라에 갔을 때도 받아줄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계셨듯이 하늘에서 우리를 또 받아줘야 될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전했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본질의 죄가 있다는 것을 전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받아들여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서 기다렸다가 마귀가 데리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다 죽는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죄의 몸을 발견해서 그걸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후에는 심판이 있는 이 심판이 뭐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선악간에 뭐를 행했느냐, 몸으로, 내 몸으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들이 있어요.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들 중에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복음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 그 상이에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14절에 보니까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예수, 이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 믿고 막연히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 본질의 죄, 불법을 가지고 있으면 내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라고 말씀하시죠. 이 죄는 바로 우리의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죠.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은 본질의 죄를 깨닫고 반드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로 가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예수면 다 된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나는 천국도 갑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가련한 것, 공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치마를 해 입어본들 햇빛이 쨍 찌면 어떻게 돼요? 또로록 말려서 수치가 드러나요. 그래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만 가죽옷을 해 입히실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셔야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죠. 이 본질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창세기 6장 7절로 가보면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나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과실이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지 그것을 마귀가 자꾸 그걸 가지고 속이죠. 미혹을 하죠. 저거 봐라, 얼마나 맛있게 생겼니? 저걸 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어, 정령 안 죽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 선악과 사건 때문에 원죄가 들어간 것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원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없애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띵가띵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 여전히 그 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은 바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아니란 사람들,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서 엮어 입어봤지만 잠시 몇 시간은 괜찮겠죠. 그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햇빛이 들면 다 말라서 부스럭부스럭 다 떨어져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했대요. 이 날이 서늘하다는 것은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늘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가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서늘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가보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 누구예요? 하와가 먹게 해서 먹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는 종신토록 뱀한테 네가 하와를 꼬셔서 얘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으니 너는 이제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뱀이 흙을 먹으나요? 뱀이 막이죠. 이제는 흙으로 지어진 이 죄가 들어간 본질의 죄가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질의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권세와 영광이 원래는 우리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선악과 사건 때문에 본질의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와 영광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이제는 원하는 자들에게 준대요. 그래서 부자 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려면 여기 계시면 안 되고 그냥 마귀에게 가서 빌면 돼요. 주세요, 마귀님 주세요 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 선악과 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본질의 죄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이제는 다 누구든지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태어나는 사람은 다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마귀가 그 사람들을 다 주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본질의 죄가 들어간 그 사람들을 다 주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마귀 네가 알아서 거기에 속한 모든 물질, 모든 질병, 모든 것은 다 네가 알아서 주관해라. 육에 속한 것은 다 주관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떠한 환난을 욥기에도 보면 환난을 줄 때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안 받아요? 허락을 받으시고 그건 네가 알아서 네 거니까 네 소관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있음을 알고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이 본질의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본질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 종노릇해요? 마귀에게 종노릇한다고 써 있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우리는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냥 넘겨주셨기 때문에 마귀 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종노릇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본질의 죄를 깨닫고 없앴더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려면 본질의 죄가 없어져야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와 함께 계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귀가 떠나가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본질의 죄가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육신대로 살다가 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육으로 그냥 육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사람 중에서는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이미 누려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누려봤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그 기록을 다 기록해놔 주셨어요. 다 누려보고 본질의 죄를 깨달아 보니까 이 땅에 이런 것들은 다 헛될 뿐이구나,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구나, 이렇게 기록을 해놔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도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9절에 보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호흡,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희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과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명이 끝나면 다 죽게 되어 있죠. 다 죽어요.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을 다 만드신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고 사람도 흙으로 똑같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짐승의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나요? 아니죠. 사람의 코에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기관, 마음이 생기고, 이 생각의 기관은 짐승도 조금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먹어야 되나? 그런 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왜 그래요?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데 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다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은 꼭 흙으로 가죠. 그러나 마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이 마음이 빈 그릇이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에 모셔야 돼요. 누구를?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담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가 이 안에 담겨져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근데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먼저 없애버려야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음성, 아들의 음성, 그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을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호는, 사람은요 위로 올라가요. 심판을 받아야죠.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혼, 짐승과 똑같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몸도 있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우리는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우리의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복은 바로 신후사, 신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신의 후사가 되려면 위로 올라가는 혼이 되어야 되죠. 이 마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이제는 깨달았다면, 없앴다면,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도 다 멸해서 마음이 이제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우리는 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몸을 들여 주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으면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종부리듯이 하고 있다가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도, 우리가 수명이 다 돼서 죽는다 해도 거기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맏아들을 건지시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아들을 다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몸을 들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몸을 들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 우리에게 핑계치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말하셨던 게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말하신 게 아니죠. 모세가 와서 율법을 말했어요. 그렇죠?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인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위의 죄를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는 와서 간음치 말라,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의 죄를 말씀하셔요. 행위의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형제를 미워해도 영생이 없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마음의 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이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본질의 죄를 해결해 주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들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 행위의 죄도 본질의 죄가 없어지면 양심까지도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저 사람 이쁘다, 저거 좋다, 저 사람 밉다 이렇게만 해도 살인자, 도둑질, 간음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아무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속에서 역사하는 가난의 7 정욕이 있어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상 십자가를 지면 된다는 거죠. 본질의 죄를 없앴는데도 여기에서 자꾸 생각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이제는 막 생겨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뇌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세상 십자가를 지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옥 갈 그런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생각나고 들어오고 보고 죄를 짓기 전에 얼른 계속 세상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세상 십자가를 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초대교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에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아느냐?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본질의 죄, 핑계치 못할 그 죄가 다 들어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이렇게 했을 때 본질의 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얼른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다 없앴는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면 그죠? 불쌍한 거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아, 내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이라 똑같이 취급하실 텐데 그냥 지옥으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는 것을 몰랐구나. 몰랐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본질의 죄가 뭔지를 몰랐었어요. 이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세례도 받고 아버지의 세례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음을 깨닫는 게 성령 세례죠. 그 다음에 내 안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니까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행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아버지 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세례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음녀의 세계. 그래서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음녀와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환난에 사망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와 간음하는 게 누구예요? 모든 본질의 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죄송해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이거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 주관자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죠. 이 루시퍼,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벗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도 아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복음을 들려줬는데도 이걸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마귀와 벗이 되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들으면 그냥 마귀가 좋아서 마귀와 간음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무리 사랑으로 사람들을 막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가서 막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낮은 곳에서 섬기고 이렇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본질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본질의 죄를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요, 이 몸을 가지고 활활활활 불타는데 옆에 조금만 가도요 뜨거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겨와 같이 다 타버리겠죠. 그런데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가면요,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순간 타버려서 금방 순간에 타서 죽어버리겠죠. 다니엘 그 세 친구들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근처만 가도 다 타버 금방 순간 죽어요. 그러면 행복해. 그죠? 순간 죽으면 그 사람들은 행복한 죽음이지만 들어가도 죽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은요, 지금 이 몸으로 아니에요. 본질의 죄만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 그 몸을 가지고 지옥 가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또 이 몸으로 우리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요, 선한 일로 생명의 부활이 또 있어요.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은 모셨는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말씀으로 이루면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 날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은 모셨어요. 본질의 죄는 없앴기 때문에 반쪽은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모셨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계속 나처럼 저들도 온전함을 이루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셨죠. 주님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루시퍼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계시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면 루시퍼가 그걸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항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어요. 아내의 세계, 그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영을 모셨고 또 아버지의 세계, 부활의 몸을 믿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청년의 단계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청년의 단계까지 자란 사람들을 이제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추수의 종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또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우리는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